우리 성도님들, 지구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종말이다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 때부터 사실은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단들의 활동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활동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파나마 땅에도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이 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아주 우리가 전에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제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지 아니하면은 어렵습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JMS라고 하는 이단 활동 들어보셨나요? 우리가요 모르는 건 너무 많아요. 정명석이라고 성폭행범이 10년 동안 인터폴에 붙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는데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교주래요, 교주. JMS. 그리고 여러분들 안상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지금 이분이 심각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여자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요 앞에 주 하나님 대신에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르는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면 몇십만이에요. 몇십만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타겟을 두는 게 어디냐?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입니다. 심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 보기에 능력이 없고 이런 틈을 타서 이단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요 사회 봉사며 얼마나 많은 좋은 자선사업을 통해서 보니까 대통령상까지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은 이단인지도 모르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무서워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이단들의 활동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능력을 잃고 힘을 잃으면요, 문제들이 일어나면은 오늘날 교회는 보십시오. 점점 줄어가고 이단들은 점점 성장해 나가는 이 현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이 이단들의 활동, 그래서 이 성경의 관점을 한번 이게 잘못 들어가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따라서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그 문헌을 보게 되면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그 당시 감독의 그 설교들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의 똑같이 설교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목회자의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시지 마시고,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 저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나 저의 설교를 좋다, 이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은 어느 한 개인의 목사님의 설교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에 따라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단들의 특징은 누구의 중심이냐면 교주가 중심이 되는,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한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 그 교회가 이렇게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오늘도 저의 설교를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들으시고 그 말씀만을 기억하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건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삐딱하게 보시진 않겠지만 무언가 내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유 목사님 말씀과 함께
저는 구약을 중심으로 신약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몰몬교가 왜 이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성령.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의 사건은 통틀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셔야 돼.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분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들 기억나시죠? 성경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 글이 여호와께서 아모에게 이르시되. 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떠났다 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예.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 때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욱해서 한순간에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사니? 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그 성령을 근심케 하니? 하며 성령께서 탄식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있었나요? 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었나요? 네. 성령이 있어야죠. 예수를 믿는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면 다른 복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소망에 빼놓고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좀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실 때에 성경을 좀 우리가 찾고 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아니고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5절부터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아멘입니까? 아멘.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세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창조되었고 존재하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창조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아멘. 자, 17절 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 안에 뭐가 계신다고? 있다고요?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만물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뭐가 또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눈으로 보기에는 광야지만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천국이 제일 먼저 임한 곳이 어디예요?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둡고 칙칙하지만 내 마음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천국이 나에게 임하니까. 아멘. 자식이 아무리 괴롭히고 아빠, 엄마가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많이 섭섭하시죠? 그러시면서 물론 서운하죠. 주일 예배 안 나오시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서운하지만 그러나 저 때문에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기도에 나오는 것은 누구 보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러 나오는 거예요. 인원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19절 예수님 안에 만물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1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1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득 담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주시기 위하여.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왜? 죄로 말미암아 찌들고, 죄로 말미암아 어둡고, 죄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영생을 얻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주시는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할 때도 하나님처럼 말하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럴 때에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아내, 남편, 자식 얼굴 한번 보시면서 얼굴에 천국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피가 왜 나오느냐? 한 성부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통과하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역이 Divine Exchange라는 거예요. Divine Exchange.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익스체인지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우리만 듣고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게 전하는,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라,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관심이 되게 있으시죠? 네, 그 백신도 좋은 거지만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땅 끝까지 온 열방이 주님의 복음을 듣는 것,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이 복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다입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목적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쉽게 표현하면 결국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르게 사는 게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사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윤리, 내가 어떤 생각하는 가치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바른 삶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과 기본적으로 출발이 달라요. 우리 신앙인의 잣대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삶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잘못된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죄를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남을 괴롭히지 않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바른 삶은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인의 바른 삶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복종을 시키지 아니하면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한 뭐를 살아야 된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육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 자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이에요. 바른 삶이에요.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나단 선지자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No. 다윗에게 가서 그거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이 필요한지를 아시겠죠? 이 성령은 내 육신을요,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죽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창세기 16장 하갈의 사건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적지 않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잊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인간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결론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자아, 이것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 충실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자, 우리 좀 기도 생활 한번 돌아와요. 우리 기도 생활, 저를 포함해서 참 우리가요, 이 신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순종하는 삶,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사람들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나타나셨습니까?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자 16장 16절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99세 때에. 하나님 몇 년 만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13년 만에.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침묵하기 시작하시면 어렵습니다. 좀 짧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냥 한 일주일 기도하면 응답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비밀이 있어요. 요거를 아셔야 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 이 새벽 기도회, 이 기도 생활을 적어도 20년,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30년, 40년, 이것은요 1년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복임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뭔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가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모든 잘남, 의를요 다 하나님 무너뜨리세요.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남기는 걸 원치 아니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의 노력과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질 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 나타나세요. 겸손입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됐다 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사용하세요. 인간의 무능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빈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아직도 내 손에 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정말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중남미 가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정말 가난해서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가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와서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 안 해도 살아요. 예배 안 드려도 살아요. 연봉이 10만 불이고 20만 불인데 뭐 기도하겠습니까? 좋은 거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다 포기하고 다 할 때, 그때 하나님 이제 죽었냐 그때 나타나시는, 이제는 내가 역사할 때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한다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실패를 통하여도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정말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참 우리 하나님
13년 만에 나타나시면 아브라함아 오래 기다렸지 미안하다 뭐 이런 말씀 좀 해주셔야 되는데 딱 던지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이 한 말씀이면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두 번째 뭐예요? 너는 내 앞에 뭐해라?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순종해라.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라. 계산하지 마라.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할례를 주시죠. 우리 몸에다가, 이것은 우리 남자들의 포경수술입니다. 네. 이거를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우리 청년들 나중에 한 3, 40대 돼서야 포경수술이라고 나중에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자들의 포경수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몸에 뭐를 냈습니까? 상처를 내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왜요? 우리 인간은 잊으니까, 망각하는 존재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주신 거예요. 상처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우리의 어디에다가 상처를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신약에 와서는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졌죠. 그렇다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어떤 흔적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무엇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 성령의 인치심은요, 다리미로 불에 담궈서 소 등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이 불로 지지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지져주신 거예요. 인치심.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에 성령이 날마다 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성령, 그걸 모르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달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달라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달라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할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니까 인치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할례와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것을 오늘 이해를 해야 하고, 18장, 창세기 18장부터는 언약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그러므로 우리 17장에서 할례를 통해서 결국 몸에 상처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겠다는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한 우리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째로 무엇을 주시느냐? 이삭을 주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성전의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 삼으신 첫 번째 목적은 뭐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요, 주저하시거나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내가 복을 받는 자리예요. 네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이삭을 주는 사건이 바로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죠.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과 은혜예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복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우리 성도님들, 복은 직장에서부터 와요? 가게에서부터 와요? 진짜 복은 성전에서부터 와요. 성전에서부터 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인간의 불신, 하나님 복 주신다 해도 인간은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왜 웃었냐? 아닙니다. 그러나 웃었죠.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잡고 살아갈 때에 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한 번 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복음 전파와 선교의 개념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존귀한 자. 네가 존귀하고 고귀한 인생에서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면 자식이 몇 명이에요? 온 세상이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온 열방을 내 자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 민족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나 한 사람, 내 가족, 내 교회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국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례라고 하는 의미는 공주라는 의미가 있죠. 공주, 프린세스. 공주의 의미에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열국의 어머니. 저는 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해 나가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의 선물을 누구예요? 얼마든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